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국수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먹는 국수 말고 국수라고 하는 말은 실력이 한나라에서 으뜸갈 정도로 바둑을 잘 두는 사람, 그런 사람을 국수라고 합니다. 한국기원에서 1956년부터 2016년까지 국수전이라고 하는 바둑 대회를 했습니다. 이 대회는 전에의 우승자는 그대로 남아있고 도전자들이 토너먼트를 통해서 한 사람이 올라오면은 이 챔피언이 챔피언 방어전을 하듯이 1956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 타이틀 방어전으로 도전자를 맞서는 형식으로 바둑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국수전에서 최다 우승을 한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아마 바둑을 잘 모르시는 분도 이분은 아실 겁니다. 조훈현 구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16회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바둑을 둘 줄 모르지만 조훈현 구단은 이름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9살에 프로기사로 입문을 했는데요. 프로기사 최연소 기록을 갖고 있는 분이 조훈현 구단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이 기록은 깨지 못하고 있답니다. 세계 최다승, 세계 최다 우승으로 기록을 보유하고 있고, 이분의 커리어는 말로 제가 지금 몇 가지만 들었지만 더 있습니다. 너무 많은데 너무 화려하고 바둑계에서는 독보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분이 쓰신 고수의 생각법이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참 마음에 많이 남고 새겨졌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분이 화려하게 성공하고 승리하고 이겼던 그런 기록들보다는 자신이 키웠던 문화생 이창호 구단이 자신의 모든 타이틀을 다 뺏어간 그 대목을 적어놓은 부분에서 제 마음에 참 많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냥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조훈현 구단의 그런 자기의 그냥 독백적인 기록입니다. 나는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남의 집 살이를 했고 11살 때부터 18살 때까지는 부모님 없이 타국 생활도 했다. 젊은 나이에 국내 대회를 석권했고 세계 최고의 잔리에 올랐다. 하지만 불과 43세 제자에게 모든 타이틀을 빼앗기는 쓰라리면서도 행복한 경험을 했다. 나는 바닥까지 떨어졌다 다시 올라서고 또 떨어지고 올라서기를 반복했다. 이기고 지는 데에 이골이 날 만도 한데 아직도 패배의 마품은 무뎌지지 않는다. 늙어가는 지금은 실수가 잦아져 이기는 날보다 지는 날이 많아졌다.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바둑을 두고 있다. 예전에는 이기기 위해 바둑을 두었는데 이제는 이기고 지는 것과 상관없이 그저 바둑을 둘 수 있다는 게 좋아서 둔다. 그 다음 대목이 참 저는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타고난 승부사로 불렸던 나이지만 멀찍이 떨어져서 보니 인생에서 승패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정말 중요한 것은 결과가 어떠하든 최선을 다하면서 내 갈 길을 가는 것이다. 조훈현 구단은 성공의 자리보다 바닥에 떨어지는 실패의 자리에서 정말 중요한 것, 의미 있는 인생을 깨달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은 승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어떠하든 최선을 다하면서 내 갈 길을 가는 것이다.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보는 눈이 열린 그 시점이 실패의 자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정말 누구에게나 인생의 문제와 고난이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조훈현 구단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인생에서 고난이나 역경이 찾아오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찾아오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 순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123편 말씀은 신실한 순례자,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 때문에 겪는 이 멸시의 상황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는 탄원시,
공동체 탄원 시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학자는 아마도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지에 있을 때 겪었던 어려움을 기록한 것일 것이다. 또 다른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 후기에 암담하고 고통스러운 이스라엘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인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 이 시편 123편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시대 이후로 모든 시대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이 시를 가까이 두고 읽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가 배경이 되는 시기나 이 배경이 되는 상황들은 정확하진 않지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인과 공동체의 상황이 참으로 심한 멸시와 조소를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공동체가 심한 멸시를 받고 있고, 지금 공동체가 심한 조소를 받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은 지금 현재 시인과 그의 믿음의 공동체가 당하는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3절과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우리 눈으로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 시인의 상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이 시인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멸시와 조롱의 상황이 4절에 보면 안일한 자라고 합니다. 안일한 자. 그리고 교만한 자로부터 오는 멸시와 조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일한 자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보면 안전한, 무사태평한, 오만한, 이런 뜻입니다. 이 안일한 사람들은 큰 어려움이나 특별한 이 고난을 자신이 별로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이 안일한 자들의 특징은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판단해 버립니다. 비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과 공동체는 이러한 안일한 자의 무시와 경멸에 찬 비웃음을 받는 상황이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인데요, 바로 교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그것이 바로 교만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부유하고 자기 자신감으로 충만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만한 자들, 그들의 멸시가 우리의 영혼에 넘칩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시편의 기자가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을 괴롭히는 자들은 권력도, 부도, 명예도 모두 다 갖고 있는 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한 가지 갖고 있지 못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편안함으로 오만하여졌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조롱과 멸시를 쉼없이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은 악성 곰팡이가 집에 피잖아요. 그럼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악성 곰팡이가 집에 폈으면 그 악성 곰팡이가 핀 벽돌을 빼고 새 벽돌을 넣습니다. 그리고는 곰팡이가 피나 안 피나 보고 나서 레위기에 보면은 그 곰팡이가 다시 피었으면, 여러분 그 가나안 땅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곰팡이가 핀 부분만 보고 그 부분 다시 빼서 새 돌을 넣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헐어버리고 다시 지어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이들 가나안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게 보이고 조롱거리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가나안 사람들의 반응은, 야, 저 쓴 돈, 저 시간 망했다, 망했어.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저 멍청한 것들. 저거 그냥
그냥 곰팡이 있는 벽돌 빼고 그냥 그거 끼워 놓으면 되는데 저거 다 허물고 저거 뭐 하는 짓이냐. 그러다 망한다. 대충 타협하며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망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당장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것 같아도 구별됨 거룩함이 생명입니다. 구별됨 거룩함이 형통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장에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멍청하고 조롱거리가 될 수 있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룩함과 그 구별됨은 순종함에 있어서 그 삶은 형통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시편 속의 하나님 백성들의 현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교만한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현실에는 개입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능력해서 어떤 일도 하실 수 없는 분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 하늘에만 계시지 너희 집에 무슨 역사를 하고 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신앙 때문에 세상의 방향을 거슬러 살아가면서 그것 때문에 겪게 되면 고난이 혹시 있으십니까? 정직함, 거룩함, 온유함, 복음 증거함. 여러분, 이것 때문에 겪는 조롱과 멸시가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거룩한 성도들을 향해서 시편 123편 말씀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조롱당할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멸시당할 때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조롱과 멸시를 당할 때 한번 곰곰이 생각해 주시고, 나는 내가 조롱받고 멸시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마 이 중에 한 3분의 1 정도, 그 정도는 안 되시겠습니다. 좀 한 몇 분 정도는 야, 저거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저거 한 번만 더 그래봐라. 아마 이런 분 계실 겁니다. 요즘. 한 번만 더 조롱해봐라. 또 어떤 분은 풀이 죽어서 우울해하며 낭망하는 삶을 사시는 분도 혹시 계실 겁니다. 혹은 현실을 외면하면서 홀로 좀 고립되어서 그렇게 조롱받을 때, 멸시받을 때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도 지금 이러한 심한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소와 멸시가 영혼에 넘칠 정도라고 합니다. 영혼에 넘칠 정도로 조롱과 멸시를 받는다는 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이 상황 속에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요. 이 조롱과 멸시가 심하게 받는 이 상황 속에 시편의 기자는 1절 말씀처럼 반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 상황 속에 그 어려운 자리에서 시편의 기자는 눈을 들고 있습니다. 눈을 하나님께 들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하면서 눈을 하나님께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떵떵거리고 나를 조롱하며 잘 사는 그들을 바라보며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 보좌에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고 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내 인생 가운데 출제해 놓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문제를 출제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문제를 출제하시는지는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을 백날 묵상해봐야 거기선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그 문제는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셔야 삽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봐야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셔야 문제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풀립니다. 우리에게서 모든 세상적인 도움을 다 빼앗아 가실 때, 여호와 경외함을 조롱하는 무리들을 우리 주변에 두셨을 때, 그때 그 현실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손을 체험하게 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문제보다 문제를 출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 있는 인생, 지혜로운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라보는 게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이 앞에 아멘.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하나님 바라본다는 건 멍하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 하면서 그냥 멍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바라보는 겁니까?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회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 주인에게 자신의 소원을 말할 수 있습니까? 못 말하죠.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혹은 폭행을 당하거나 자신의 모든 재산을 종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때 내가 그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내가 상대방을 찬양해서 폭력을 행하거나 내 부당함을 정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노예는 없습니다. 종은 없습니다. 주인이 알아서 베풀어 주시는 대로 수용하는 것이고, 종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해도 불평이나 분쟁에 뛰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저 뭘 바라봅니까?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인만을 의지하며 주인의 손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인이 그를 변호해주고, 오직 주인이 그를 옹호해주기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와 같은 고대 이스라엘의 상황을 비유로 들면서 하나님을 바라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의 모든 필요와 종의 명예가 주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종의 모든 명예와 필요는 다 주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인의 손을, 주인의 배려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봄을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의 노예의 모습을 통해서 설명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나에게 억울하게만 하는 사람을 내 힘으로 처단하고 내 힘으로 심판을 베푸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뭡니까 여러분? 철저히 장막 인생을 사는, 철저히 나그네 인생을 사는 자로서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 장막 인생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자로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내 주권을 내어드린 종으로 세상의 고난과 멸시와 조롱 앞에서도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무력합니다. 주님 앞에 아뢰면서 주님의 해결하심, 하나님의 해결하심,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나님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노예가 주인의 손을 본다는 것은 내 방법이 아니라
주인의 말씀에 따르겠다는 겁니다. 주인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가만히 있겠다는 겁니다. 주인이 손을 까딱할 때 그때 힘있게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 여러분 그게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자세를 취하는 것, 그게 하나님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문제 해결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다. 승리의 길이다.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운명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권을 내어드리고 종으로서 주님 말씀하심에, 주님 해결하심에 오직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순종의 사명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셨습니까? 그 고단하고 수고스러운 많은 사역들 이후에 새벽이면 아침에 항상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순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던 비결이 이 종이 상전의 눈을 바라본 것과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에 또 하나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시인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봄을 또 하나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심한 멸시의 문제 속에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여기에 하나님 바라봄에 대해서 여기에 비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중요한 말씀은 반복해서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 한 구절에 2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결코 다른 해결책이 없습니다라는 시인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결코 다른 해결책이 없습니다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고백 아닙니까?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의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을 찾는 방법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에 있는 그들에게, 혹은 바벨론 포로 후기에 아직도 고난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아야, 기도해야 그 문제를 우리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참 교훈과 의미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문제를 뛰어넘어 힘있게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체험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을 맛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문제를 뛰어넘어 힘있게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게 하는 힘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빌립보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똑같은 말 아닙니까? 반복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럼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이 땅의 문제를 이 땅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늪에서 내가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뭐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어가는 게 늪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의 문제를 이 땅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건 거기 점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힘을 더 쓰다가 깊은 곳으로 빠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출제하신 하나님, 그 출제자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참 고난이 많았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다윗의 고난 중에 가장 심한 고난은 뭐냐면 약 한 10년 정도 자신이 사랑했고 존경했던 장인인 사울 왕이 자신의 특수부대를 데리고 추격하고 도망자 신세에 생활했던 그 한 10여 년이 정말 다윗의 인생에서는 가장 큰 고난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도망 다녀 보신 적 있습니까? 도망가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제 여동생을 좀 때리고, 제 조그마한 여동생 초등학교 때 때리고 나서 저희 할머니가 그 연탄 집게를 들고 저를 쫓아오시는데, 와, 제가 그 교회 담벼락 뒤에 참 가깝습니다. 한 100m 정도 되는데 거기를 할머니는 저를 때리려고 연탄 집게를 들고 오시고 제 여동생 때렸다고. 저는 도망가는데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맞으면 그 거의 아시죠, 그죠? 연탄 집게 맞아 보신 적 있습니까? 얼마나 저는요, 한 그때 제가 그 도망가서 한 할머니 연탄 집게 도망가서 한 1시간 정도 숨어 있었나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다윗이 몇 년 도망 다녔습니까? 10년입니다. 10년. 10년을 도망 다녔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루어진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뭐라고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래요? 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이 말씀만큼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가난한 자,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병든 자,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에게 방패 되어 주신다.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행사,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지금 도망자 10년 다녀도 이 길이 가장 완전한 길이었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길은 완전하신 길이다.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다.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정말 안전하다라고 하는 건 다윗이 생생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빛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을 바라야 됩니다. 손을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사인을 주실 때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내가 순종하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
우리 인생의 문제는 또 하나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아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아야지만 가장 선한 해결하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의 기자는 그래서 끈질기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하늘에 계시는 주를 향해 눈을 들고 하늘에 계신 주를 향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저에게 말씀 안 하셔도 가정마다 한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저는 저기 강남의 한복판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지만 다 문제 있습니다. 한 가정도 문제 없는 가정 없습니다. 눈물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빗방울 떨어질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비 안 맞습니까? 가족이 아플 수 있습니다. 회사에 진급이 되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던 사업을 접고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울증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게 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출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순간 망했다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볼 수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아납니다. 그럼 망하는 것은 문제 바라보면 망하는 거지 하나님 바라보면 살아납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엎드려 날마다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바라봄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인생의 디딤돌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기도하는 모든 KL 중앙교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고 KL 중앙교회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고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혼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주 안식 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내 마음 연약할 때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모든 자의
손 들고 한번 찬양합시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야 합니다. 눈을 들어야 해. 문제를 내 인생 앞에 출제해 놓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바라봄으로 인생의 문제가 디딤돌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은혜로 문제 해결 받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아야 합니다.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부어주세요. 하나님 문제를 바라보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계세요.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손을 들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합니다. 주여,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소서. 문제를 질체해 놓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내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와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의 역사하심이 계시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바라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모든 문제가 은혜 가운데 디딤돌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혈기로 내 지혜로 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함으로 성령의 권능과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은혜로 문제를 해결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주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로 부어지고 은혜로 해결됨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셨소서. 하나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셨소서. 교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을 바라봅니다. 주여, 내 인생 가운데 아버지 두신 이 문제를 아버지 문제 상황만 보고 아버지 울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눈을 들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로 주여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게 하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옵소서. 주여 한 분 한 분 하나님 찾아와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찾아와 하나님 은혜 부으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예수의 피 묻은 보혈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삶의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그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놓고 다른 방법 끊고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 찬양하며 예배하며 정말 우리 인생의 문제가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며 하나님 치유하시며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고백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며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 얼굴을 바라볼 때 주여 심과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문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문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그 순간인 줄 믿습니다. 주여, 망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며 살아남을 경험하며 기도하며 생명이 일어섬을 경험하며 하나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여 치유하고 역사를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소요 하나님 역사, 소요 하나님 역사, 소요 하나님 역사. 우리 또 하나 간절하게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이 KL 중앙교회를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유치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는 기도로 영적 부흥, 회심의 역사가 우리의 교회 안에 가득 일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하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같이 한번 주여 한 번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교회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각 심령을 성령께서 만지셔서 어린 유치부 아이들, 귀한 어린 자녀들부터 장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는 기도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는 기도로 주여 부흥과 회심의 역사가 교회 안에 가득 일어나게 하소서. 교회 안에 가득 일어나 하나님 만져주소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합니다.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유치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큰 은혜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해주시고, 기도로 영적 부흥과 회심의 역사가, 기도로 영적인 부흥과 회심의 역사가 교회 안에 가득히 일어나게 하소서. 교회 안에 가득히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유치부 자녀부터 장년부이기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큰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그 은혜가 흘러가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는 기도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는 기도로 영적인 부흥이 회심의 역사가 그 안에 가득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가득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부흥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게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부흥이, 은혜와 역사심과 회심의 역사가 주여 교회 안에 터져나오게 하소서. 교회 안에 터져나오게 하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부르짖게 하소서.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바라볼 때 주여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실하신 줄 믿습니다. 죄의 자녀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마을의 신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군사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소서. 더러운 사단의 세력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더러운 사단의 세력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불같이 일어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이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역사, 아버지 하나님 역사, 아버지 역사, 아버지 역사. 우리 찬양곡 더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곡 같이 한번 볼까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싶으신 분들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주님을 볼 때 주님을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게.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한 번 더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렇게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하나님 이곳에 성령의 임재가 가득히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정결한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정결한 예배, 뜨거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예배를 위해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가, 수요일에 드려지는 예배가, 금요 기도회가, 새벽 예배가 아버지 이곳에 성령의 임재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좁으면서 말레이시아 지도를 한번 받고 참 이 KL 중앙교회가 선교지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 시간에 안디옥 교회처럼 이방인 선교에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전초기지가 되게 하소서. 또 복음의 강물이 얼마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까? 이 복음이 말레이시아에 흘러가는 통로가 하나님 되게 하소서. 이곳을 거쳐서 지나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예수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역사가 정말 하나님 생명력이 가득한 우리 교회로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여러분 정말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간절하게 우리 한번 더 같이 합심해서 주여 한번 해주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교회 중앙교회를 기억하소서. 주님 선교지에 있습니다. 주님 안디옥 교회처럼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교회 중앙교회가 아버지 안디옥 교회처럼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강물이 말레이시아에 흘러가는 통로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불같이 기도하는 성도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자 불같이 기도하는 성도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복음이 아버지 이곳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거쳐가는 자들이 복음의 증인들 예수 생명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복음의 위치 비춰지며 안디옥 교회처럼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지로 복음의 강물이 말레이시아에 흘러가는 통로로 귀한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귀한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생명력이 가득한 교회, 성령의 충만한 교회,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 깨끗하고 정결한 교회로 하나님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불같은 기도가 있는 교회로, 소망과 은혜가 있는 교회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이 교회를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예수의 피 묻은 보혈로, 예수의 피 묻은 보혈로 곳곳을 어루만져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고쳐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곳곳을 어루만져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교회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 주여 역사여 주여 역사여 주여 역사여 주님 은혜 부어주시고 함께하시고 새 힘을 부어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늘 보내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여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나님, 세상의 공격과 세상의 자랑들이 성난 파도처럼 오늘도 우리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세상의 공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봄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큰 시험과 문제로 낭망하고 분노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변하여 인생의 디딤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깊이 만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간절하게 그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는 보혈로 주님을 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심령